2000년의 시간 1500 공간 5000인가를 담은 하나님의 통 드라마 성경을 통으로 보기 파시 통통. 네, 파시 통통 함께하는 용봉동 예원교회를 담임하시고 성경 통독원 강사이신 문인보 목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난주 파시 통통 다 복습하고 오셨죠? 혹시 안 하셔도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보통 저희는 이제 복습을 했어도 까먹어요. 네, 오늘 또 새롭게 새 도화지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이번 네. 주도 한번 그려보도록 네, 하죠. 또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제안과 그리고 하나님 허락대로 애굽에 이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네. 입애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가족 공동체가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하는 일과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인 7년의 흉년의 위기를 훌륭하게 해결해 냅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을 흘러서 이제 야곱의 생일, 야곱이 자신의 생을 마감할 날이 점점 가까워오죠. 야곱이 이제 애굽에 입애굽한 즉 애굽에 이제 이민한 때 나이는 130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의 나이는 147세입니다. 그러므로 17년이 흘렀겠죠. 네. 이 17년간 야곱과 요셉은 부자의 정을 충분히 아마 나눌 수 있었을 겁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당신의 자녀들에게 늘 충만히 그리고 늘 풍족하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한이 서린 세월이었지만 그렇죠. 그것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부자의 정을 나누고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네. 충분히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좋은 걸로 이렇게 아버지를 대접을 아유, 극진했겠어요. 네. 얼마나 잘했겠어요, 진짜. 네. 젊은 시절 그 어린 시절의 네, 네. 그리움을 아마 충분히 털어낼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이 17년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편 야곱은 이 생애 끝자락에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줍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안수기도가 시작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동안 자신이 지켜보았던 아들들의 삶을 기준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일명 야곱의 축복이죠. 이건 또 예, 익숙하죠. 그렇죠. 축복을 마친 야곱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9장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즉 자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라는 것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죠. 장소가 또 중요한가 봐요. 중요했죠. 예. 죽고 나선데도. 그렇죠. 네. 지금 17년을 애굽에 살지만 그 땅에 묻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라는 네. 겁니다. 이 유언을 끝으로 야곱은 147년이라는 파란만장한 삶을 끝내고 하나님 품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야곱의 장례 절차와 모습입니다.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었군요. 그 긴 시간을 비우고 그렇게 가라고 하고 저는 네. 이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먼저 야곱의 장례와 관련된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면 50장 1절로 3절, 7절, 9절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야곱이죠.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즉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이건 국장입니다. 국장. 국가의 장례.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이제 70일 지나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병거와 기병 즉 군대죠. 군대가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얻어서 야곱의 장례를 애굽에서 국장 규모로 70일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규모를 이 장례를 마치고 가나안으로 갈 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있는 모든 전현직 원로들과 모든 쉽게 말해 애굽에서 힘께나 쓰는 모든 사람들은 장례위원이 되어서 따라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힘 세네요. 그렇죠. 네. 여기다 저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네. 싶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자, 요셉이라면 모를까? 아, 애굽을 위해서 공헌한 것이 없죠, 야곱은. 아무리 요셉의 아버지라고 해도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하면 야곱은 아들 때문에 애굽 와서 지금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입니다. 17년 동안. 네. 그리고 야곱은 애굽을 위해서 공헌한 게 없죠. 요셉이란 모를까.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곱의 장래를 국장으로 치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국장이 뭡니까? 돈과 권력 있다고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에 공헌했다라는 전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장래가 국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대 대통령이라고 모두 다 국장을 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요셉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이렇게 그렇죠. 할게요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에게 건의하고 이렇게 바로 허락을 얻어서 이렇게 국장을 치렀다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 장례를. 자, 보세요. 지금 시점은 요셉이 권력을 놓은 지 10여 년 지난 시점입니다. 권력을 계속 잡고 있었던 건 아니군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14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위기 네. 때 총리를 했던 거니까 그 뒤로 10여 년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그래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의 현재 요셉의 위치라는 겁니다. 여전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재하다. 예, 일 끝내고 토사구팽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는 바로도 좀 존경스럽기도 해요. 네. 여전히 요셉은 애굽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장래 행렬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요셉은 최소 14년을 애굽 권력의 몸통이 되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움켜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돈과 권력과 명예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존경을 받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셉은 단지 애굽에서의 자신의 이러한 입지와 자신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 장례를 지금 이렇게 국장을 치르는 것인가? 아니요.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요셉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정도의 인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 때문에 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겠죠.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설명해 볼게요. 네. 여러분, 야곱의 유해를 지금 앞세우고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무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지금 올라가고 있을까요? 이 무리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 네. 첫 번째 무리는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었겠죠.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17년이라는 시간이니까 어찌 보면 고향이 되었을 겁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편안하게 국빈으로 왔으니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결국은 가나안을 우리는 가야 하는 거구나.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현듯. 잊고 있었다가. 잊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진짜 고향은 살만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구나. 불현듯. 애굽의 관료들은요. 네. 아, 이 사람들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와는 결국은 마지막에 갈 길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네. 이 두 그룹은 야곱의 유해를 앞세우며 올라가면서 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들 모두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면서 장래로 향하면서 서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과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지금 장례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고 야곱 역시 이거를 위해서 유언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장례 행렬은 이후에 수백 년 후에 있을 출애굽의 애행 연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한편 요셉도 110세의 나이로 죽을 맞이하죠.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현했던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웠던 요셉은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하죠. 그게 창세기 50장 25절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게 요셉의 유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가 올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결국 큰 구원 역사, 즉 구속사의 흐름에서 야곱의 유언과 장례식은 출애굽의 애행 연습이었으며 요셉의 유언은 이후의 후손들에게 출애굽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요셉의 죽음으로, 즉 출애굽의 비전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의 문을 열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진 겁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아니면 여러분 늘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돌아갈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드릴라의 치마품 속에서 사명을 망각하고 두 눈이 뽑힌 삼손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순결한 주님의 신보로 묵묵히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주옥 같은 표현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어느 분이 이 네. 내용을 또 나중에 책으로 내면 안 되냐고 아유. 그러시는데 그건 부끄러운 이야기죠. 다시 듣기를 또 하시기를 그런 거 드리면서 예, 예. 또 저희 선물로 성경과 5대 제국 책은 네. 저희 수업에 또 그 교양 교재 같은 아우, 또 부교재이기 꼭 때문에 필요한 필수 교재일 겁니다. 네, 이 책도 또 선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간단한 청취서가 남겨주시면 선물 네. 받을 후보가 되니까요. 네. 샵 0153 우물정 0153번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간단한 청취서감도 남겨주시고 또 방송이 끝나면 모든 분들에게 다시 듣기 링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럼 이제 애굽을 드디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 이야기를 한번 또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용봉동 예원교회를 담임하시고 성경 통독원 강사이신 문인범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